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느니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 있더라. 사무엘이 요일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가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준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시죠. 그래서 16절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은 이제 왕을 세우고 자신은 이제 사사로서의 직무를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 16절 말씀에서만 내 백성이라는 말씀이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무시하고 사람 왕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요구하니까 그들에게 또 왕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기뻐하는 왕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하고 또 이 백성들이 잘 살아가야 될 길을 또 생각을 하십니다. 새로 세워진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못난 백성으로 오늘 나타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준에 맞는 왕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포기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부족한 왕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사람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은근히 아마 기대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일까? 어떤 대단한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추천을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18절에 보면은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 모습은 사실 좀 마음에 안 들었을 겁니다.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영웅이 될 만한 그런 인물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나 이 사무엘을 앞에 두고도 사무엘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마 그런 한숨이 좀 나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울의 집이 있는 기브아 그리고 사무엘의 집이 있는 라마 거리도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렇게 신앙적인 것에 무관심하였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사무엘은 사울을 예배 자리로 안내를 합니다. 19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무엘은 사울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먼저 초대를 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이 사울은 나귀를 찾으려고 지금 사실 온 겁니다. 그래서 어디 있는지 선견자에게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제사에 참석하라고 하니까 이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좋은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말하죠.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사실 지금 암나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은 암나기를 생각하고 있고 사무엘은 지금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조금 그릇이 다르기는 합니다. 되어지는 일을 조금 눈치챈 사울이 말을 합니다. 21절에 보면은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이 베냐민은 사사기 시대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말씀 나눴지만은 다른 지파의 싸움으로 인하여서 거의 멸절되다시피 한 작은 지파가 됩니다.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 것이죠.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사울에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예배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울은 이 작은 것, 이 암나기들을 찾는 것, 그 타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조용히 사울을 이끌어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후계자이죠. 자신은 마지막 사사이고 이제 사울은 첫 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왕이 되어야 될 이 사울의 모습에 자질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24절에 보면은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무엘은 왕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준비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선선한 바람이 부는 지붕에서 밤하늘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참 많은 이야기들을 했을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지. 이 사무엘은 계속 대화를 시도합니다. 이 사울의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일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이 사무엘의 마음이 많이 투영이 되었을 겁니다. 사무엘이 계속 망설인 것 같습니다. 이 믿음 없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참 고민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이 고뇌하는 것의 그런 연속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참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 보니까 엉뚱한 길을 갑니다. 믿음이 없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 행하는 그런 일들은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고 결국에는 죄를 향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를 이 선하지 않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못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우리 또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 또한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거룩한 일들을 포기하지 말고 세상이 엉망이라고 세상이 너무나도 타락했다고 그래서 나도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쓰임을 받기 위하여서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쓰시는 그런 귀한 이들, 모든 이들이 예배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의 우리 성도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